엘리바마주 버밍엄에 소재한 브룩힐즈 교회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의 첫 장에 보시면 이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한창 성장하고 있는 브룩힐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후 달라붙어서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내 꼬리표다. 부임 첫날부터 교회를 더 크고 멋지게 만드는 갖가지 전략에 매달렸던 것은 사실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교회를 어느 규모로 키울지 일단 정해놓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과감하게 도전하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 이름이 오르내렸다. 성공 신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만저만 부대끼는 게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12명의 교인들과 더불어 하루 24시간을 다 쏟아부었던 목회자를 사역의 모델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변함없이 그 가르침을 따랐던 교인은 고작 120명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모델로 삼고 싶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최연소, 최소형 교회 담임 목사였던 셈이다. 수천 명의 교인들을 돌보고 있는 현실과 수천 명에 이르는 추종자를 물리치신 것처럼 보이는 분을 사역의 모델로 삼으려는 이상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수많은 인파가 밀려들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시곤 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가파른 교회 성장 전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불만에 찬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눈에 선하다. 주님 제발 피 타령 좀 그만하세요. 살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 걸 자꾸 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명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끝날 즈음엔 그 많던 군중들도 하나둘 흩어지고 고작 12명만 남아 있었다. 예수님은 대중들의 시선을 끄는 일 따위에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으셨다.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자면 군중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수준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떠나갔지만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대신 급진적인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몇몇에게 집중하셨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소수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셨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출석 교인 수와 예산 규모, 예배당의 크기로 성공을 가늠하는 이 시대의 문화 앞에 서 있었다. 교회가 으뜸으로 여기는 일들을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직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물음이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교인들이 다 도망갈 만큼 과격한 말씀을 하셔도 군말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두 번째는 조금 더 까다로웠다.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상황이 가장 겁난다.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안주하지 않을까 두렵고도 두렵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며 그분을 직접 만났던 대다수의 군중이 보였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나 역시 보이게 될까 봐
몹시 두렵고 떨린다. 그분을 직접 만났던 대다수 군중들이 보였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나 역시 보이게 될까봐 몹시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저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이 문제 제기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무너지고 지구촌의 기존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각 변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회복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코로나 이전이 아닙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의 본질적인 원인은 코로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왜곡하며 변형시킨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세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보일까 말까 한 미세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바이러스가 지구촌 전체를 휩쓸고 점령해 버렸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하며 맞서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퇴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독감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와의 동행,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불과합니다. 이 불안한 동행, 불편하고 불길한 동행은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로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참석했던 바른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에서 박종순 목사님은 이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딱 두 마디의 영어로 제시하셨습니다. With Jesus,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다시 찾고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역사 현장에서 나타났던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해법이다, 내가 문제를 푼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일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나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것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형 판결을 받아 죽게 될지 아니면 석방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로마 땅에 이르렀지만 그의 죽음이나 석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그는 이 또한 복음 선포의 기회로 활용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삶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도, 그리고 주어지는 자유와 회복의 순간에도 언제나 with Jesus, with Christ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하는 높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에 우리에게 그에 따른 의무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여기 합당하게 해당하는 헬라어 악시오스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게를 달다입니다. 이는 삶을 무겁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듯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부자나 소유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하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무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은 무겁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 우리 부모님이 자녀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보다 건강하지도 못하십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소유가 적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의 삶이 나의 삶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무거운 삶이 나를 지탱해 주었기에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를 생각하면 그 삶의 무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지지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합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악시오스의 뜻에는 값을 매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같은 날 태어나고 같은 날 죽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의 인생의 값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인물도 있고
반대로 최악의 인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값을 매겨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 복음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를 뺏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한낱 죄수에 불과하여 그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가치 있게 여긴 그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 역사상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들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많은 생각들을 전부 집대성한 사람이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안에는 수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고관 대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합해도, 아니 로마 황제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이 죄수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인류까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합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악시오스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어울리다, 영어로 하면 become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청바지를 입고 경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만약 청바지를 입고 경기에 임한다면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영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예식장에 갈 때는 거기에 어울리는 옷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가원수가 서민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며 대중교통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CEO가 물자를 아껴 쓰겠다고 직접 이면지를 잘라서 메모지를 활용하는 일을 활발히 한다고 그것을 그 사람의 삶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시간 낭비고 보여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수준에 넘는 옷과 액세서리로 물건을 구입하고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쇼핑 중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비난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직책에 어울린다고 보는 기대 가치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어울리는 기대치가 있고 학자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 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책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한마음 한뜻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협력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대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28절에 대적하는 자의 문자적인 뜻은 반대편에 누워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대로라면 대적하는 자의 대부분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에 반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영적인 경주를 포기하는 법도 없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법도 없기에 우리가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악한 세력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휴가를 가는 법도 없고 외박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당부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한국 교회는 이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 집단 감염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는 신천지 집단과 교회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질타를 받고 때로는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인식이 심어졌습니다. 특히 몇몇 분별 없는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식사를 감행하면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고 모든 교회가 같은 취급을 갖게 되어서 개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개신교회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크기, 예배당의 좌석수와 상관없이 거의 획일화된 방역 규정으로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 모임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안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좌석수의 5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완료자의 경우에는 숫자에 관계없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을 바뀌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예배를 예전처럼 바꾸지 않느냐고 저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의 숫자는 동일하게 매일 문자로 발송되고 있고 사람들의 감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진 감염의 불안은 나의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 안에 확진자라는 낙인이 너무 싫기 때문에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감기처럼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감기에 걸린 사람을 비난하십니까? 감기에 걸릴까 봐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까? 교회 안에 감기 환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서 여러 사람이 옮겼다고 정죄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근심 걱정에 빠져 나약하게 있지 않겠다는 결심으로부터 진정한 코로나와의 동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에 걸린다 해도 위중증으로 갈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고 백신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는 거리를 두며 조심을 해왔습니다. 물론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스크나 방역의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의 두려움이나 직장에서의 압력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식당이나 상점 등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니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위기의 때 일시적으로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치 못한 건강이나 여러 사유로 피치 못해서 온라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제일 크고 첫째 된 계명을 더욱 명심하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1527년 흑사병의 대유행을 직접 경험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흑사병이 창궐한 비텐베르그시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전염병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돌보는 영적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텐베르그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 줄 알아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보다 인간을 향해 살아가기를 강조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방역은 확진자가 증가하면 또다시 예전처럼 사람 간의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멀어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with Jesus, with Christ로 성령의 옷을 입고 무장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는 믿음 없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편안함이 최선이라는 그런 유혹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힘있게 전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